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 167면 12장 1절에서 3절, 교독후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나게 된 거야.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아빠에게 또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옛날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란다. 헷갈리는 이 아이는 엄마한테 다시 가서 물어요. 엄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 뭐가 맞는 이야기예요? 엄마 대답이, 그거 별일 아니야. 엄마는 엄마네 쪽 집안 이야기 한 거고 아빠는 아빠네 쪽 집안 이야기 한 거야. 서로 만남으로 살지만 사실 거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또 부부주일로 지켰습니다. 서로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요? 또 한마음 체육대회로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기쁜 시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5월은 우리 어린이, 어버이, 부부, 스승 이런 소중한 관계들을 향한 말씀을 전한 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들어서면요, 이 코로나 감염병에 걸려도 이제 강제 격리는 없어진답니다. 정말로 이제 코로나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엔데믹 끝났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한 3년 동안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심리적 거리두기가 크다는 걸 또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사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따뜻한 만남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함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굉장히 이런 마음, 친밀함을 공간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가깝다, 멀다. 우리가 친해졌다, 안 친해졌다는 걸 가깝다,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또 통계를 보니까요, 부부의 신체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더 증대되고요, 신체적 거리가 멀수록 만족스럽지 못한 삶뿐만 아니라 갈라서기까지 하는, 쉽게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요인도 신체적 거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논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1994년 6월에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보니까 한 소녀가, 이 소녀도 신분 계급이 높지 않은데, 인도에는 그런 계급이 다 있어요. 높지 않은데 자기보다 훨씬 낮은 계급, 즉 불가 접촉민이라고 말하는 하리잔의 계급 속에 속하는 그 소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계급이, 인도는 계급이 맞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거든요. 결혼은 해야 되겠다,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을 회의를 열고요, 이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 불가 접촉민,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낮은 신분 계급에 있는 이 소녀는 돌로 치되 머리가 으깨지도록 돌로 쳤습니다. 이 소녀는 잡혀왔을 때 그녀를 어떻게 했느냐면 채찍으로 때리고
불타는 통나무로 몸을 지지는 일을 했다는 게 그 잡지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맞지 않다 또는 저 사람 위험하다 이러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겁니다. 흔히들 내 아이 학교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 격리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따로 안 만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신분, 질병, 심지어 우리의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민족마저도 격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무언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괴로워질 것이고 깨어질 수도 있다. 천국 이외의 장소에서 사랑의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위험이 동반되지 않은 편하디 편한 사랑은 천국에 있어요. 이 위험이 전혀 없는 그건 지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랑한다면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바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은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읍 밖에, 진영 밖에 살게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는, 이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병은 심각한데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껴요.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여러 가지 통증 못 느끼는 그 예시들을 이들과 가까이 지낸 의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던데요. 그 중에 저는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질병이 들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 험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들은요, 이 병에 걸리면 이 몸이 썩어가기 때문에 몸에서 굉장히 악취가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죠. 잘 때 보면 이렇게 몸에서 악취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쥐가 들끓는 겁니다. 그런데 쥐가 자고 있는 문둥병, 나병 환자를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런데 쥐가 내 살을, 내 뼈를 갉아먹는데 아픈 줄 모르고 잔대요. 밤에 이들이 그렇게 잘 때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신체 한 부분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질병이 그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접촉,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혹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부정하게 됐으니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리도록 그렇게 강하게 이 격리 조치를 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공동의 장소에 오면 계란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을 던져도 된다고 허락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입장 말고 내가 환자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에게도 내가 다시는 만져지지 않는 사람이다. 어린 자녀를 내가 안아줄 수도 없고 친구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배우자의 품에 안길 수도 없고 아빠의 팔을 내 어깨 위에 얹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나라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하고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내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장 40절을 볼 테니 여러분 41절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함을 받죠.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그 행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손을 대신, 왜 손을 대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생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손대어주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더럽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병을 앓고 있으면 이건 내가 아픕니다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나는 지금 더럽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그 당시는 이게 심각한 격리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필요한 건 내 구주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아니요 내게는 그렇게는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게 다가오사 손을 내미사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예배 중에 여러분은 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겪지 않고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터부시할 그때에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를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건 예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이유는 나를 내 마음마저도 치료해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위험하잖아요. 저는 의학 상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 거의 없다, 자기 스스로 그 병을 앓고 있을 뿐이지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학 상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래도 손은 안 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 충분히 겪어왔잖아요. 코로나 환자 있으면 다시 마스크 꺼냅니다. 거리를 둬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했습니다. 기억나는데요. 한 팔 벌려 안 닿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진다. 저는 이 무모함이 예수님의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어떤 자신감일까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은 나병마저도 극복하고 고치는 능력이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 예수님께는 뭐가 있느냐면 거룩한 감염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저 세상의 질병의 능력을 깨트리고 그 질병의 전파력을 부셔내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의 감염의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참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엔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집이에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잔치해야 되거든. 잔치를 하려면 보통 손님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 집안을 살려준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어지간히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바빠요. 참 좋은 일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딱 앉아있어요. 예수님 옆에. 참 그 모습만 생각해봐도 이 베다니 촌동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상첨화처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헌신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값 나가는 물건이죠. 그 값을 얼마나 값 나가는지 나중에 또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만, 여러분에게서는 최고로 값 나가는 물건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값 나가는 것, 아니 우리야 이 값어치를 이렇게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사랑, 관계, 우정 이런 것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가치를 삼잖아요. 그럼에도 제일 값 나가는 것, 화폐 단위로 바꾸어서 제일 값 나가는 것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잘 안 읽은 책들이 워낙 많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사모은 책들, 그 책 산다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서재에는 다 그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남들이 갖지 않은 희귀본도 몇 권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런가요? 그것도 그래 본들 얼마나 하겠어요? 컴퓨터? 그것도 다 그런가요? 자동차? 아직도 할부금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 생각해 보니까 제 소유로 되어 있는 화폐 단위로 바꿀 때 자동차가 제일 값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을 우리가 눈으로 살짝 보게 되면 그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쯤은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성인 한 명이, 남자 장정이 1년 내도록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일 겁니다. 그걸 붓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여러분, 발을 씻는 건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이 세족해 주실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노예가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의 발을 지금 씻는다?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인격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 이 향유의 가치나 향유의 사용 목적, 이거 상관없어요. 그녀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노예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은 가히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철저한 헌신이 없으면 못할 일이 이 교회 섬기는 일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누구나 다 피곤하시죠? 이상하게 주일 아침이면 제일 피곤해요. 다른 날은 안 그런데 주일 아침은 엄청나게 피곤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네가 주일 아침 피곤한 이유는 주말의 명화를 봐서 그렇다. 어쨌든 주일 아침은 다 고납니다.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다 나도 푹 자고 9시나 10시쯤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복되고 소중한 일들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잠이 없어서, 아니면 피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청춘이라서. 청춘이 더 피곤하던데요.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상당수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올 때 슈퍼 면역력을 좀 먹고 오시는 건가요? 박하설 한 3병 정도 따고 드시고 그래 오시는 건가요? 이 자리가 정말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졸면 다 보여요. 딴청 피우면 다 압니다. 우리 성도분들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죠? 눈은 레이더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싹. 이 자리가 제일 무시무시한 자리인 것 같아요. 무엇이 이들로 헌신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주일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편해야 되는데 라는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내 재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인데 왜 나는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아멘. 여기는 내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일어난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 아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아가는, 3남매가 서로 힘 보태가며 살아가는 오붓한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를 두고 엄마 아빠가, 어린 나를 두고 이미 떠난 엄마 아빠의 그 충격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엄마 맛제비, 아빠 맛제비로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오빠마저 죽었다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절망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내 오라비를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즉 마리아에게는 내 삶에 있어서 절망감을 걷어내 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절망감을 걷어내 주시는, 내 모든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걸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붓고도, 그러고도 노예처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원래 향유 용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향유 용도는요, 신부 단장하려고, 신부 준비하려고 평생 동안 여인이 모으는 거예요. 또는 이 향유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원래 그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 용도가 아니고 그렇게 쓸 값어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너 제정신 아니구나. 뭔 미친 짓이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섬김을 받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1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예수는 부활, 다시 살리심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렘블란트 화가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림을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고 어이 나사로! 라고 부르는 것 같지 않나요? 렘블란트가 이렇게 손 들고 부르는 모습으로 그림 그리고 난 뒤부터 나사로 부활을 그릴 때는 예수님이 항상 손 들고 있는 그림으로 다른 화가들도 다 그렇게 그려요. 어이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관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이건 유대 배경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관에 넣지 않아요. 그럼에도 유럽에서 화가니까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어이 나사로! 그러는데 예수님 불렀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밟고
화납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는 한 여자가 밟고 화납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제일 환하게 나와 있는 그림, 제일 기대감에 차 있고 제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저 밑에 그려진 한 여인의 얼굴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이 마리아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보다 더 화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보다 마리아의 얼굴이 더 왜 밝고 더 희망차 있을까요? 그녀는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조이라는 이름을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붙여줍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발음은 비슷한데 조이라고 말하면 이건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글씨는 틀려요. 조이라고 쓰는 글씨하고 조이라고 쓰는 글씨하고 글씨는 틀린데 하나의 글씨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 생명 주심을 누린 자는 죽음에 눌려서 큰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는 나에게 조이, 생명을 주신 예수를 발견한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아서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단순히 보는 예배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를 먹고 내 주 예수를 마시는 생명력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믿음, 이것을 진리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해도, 교과서에 써여 있고 성경에 써여 있어도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해도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안 믿겨져요. 여러분, 도마를 너무 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다 봤는데 도마만 그때 무슨 일인지, 다른 볼일 보러 갔는지 못 봤으니까 나 예수님 손자국에 그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옆구리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나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늘 복락을 누릴 때,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가장 값진 것을 마치 허비하듯 주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너 청춘 그렇게 바쳐서 되겠나? 너 남은 인생 그렇게 미친 듯이 십자가 앞에 내놓아도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사는 비결은요, 다른 세상을 봐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 말하죠. 왜 영끌합니까? 영끌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지금의 평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크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끌에 끌리잖아요. 분명한 건, 저는 사업도 모르고 부동산 모르니까 그쪽으로는 말고, 분명한 건 여러분의 청춘을 예수께 바치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 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예수께 다 바치면
하늘나라의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어거스틴의 충고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단어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것만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영광이라는 말은 등장합니다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은 화려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영광이냐? 이거 진리를 알면 그게 영광인 줄 압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비결이거든요. 생명 살리는 비결이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 보면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보기에는 그건 표적이에요. 투수와 포수가 보내는 사인은 그걸 쳐다봐도 웬만한 사람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오직 투수와 포수만 알아요. 사인은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인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 세상을 본 사람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나는 예수 만났거든요. 나는 그 십자가 은혜를 만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은혜, 이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